성령관님 전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죽이라. 표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흰벽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6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사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현재 제일 거대한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나무냐고. 네, 미국에 있는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아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있는데 제너럴 셔먼이라고 이름을 줬나 봐요. 제일 큰 나무, 높이는 85m래요. 그럼 제일 키 큰 나무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 아시는데 겸손하셔서 답을 안 하시는 거. 이것도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115m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홍릉숲에 있대요. 저도 런닝맨 보고 알았어요. 제일 큰 나무 찾는데. 근데 시흥시에도 이런 나무는 아니지만 좋은 데가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메타 세콰이어 숲길이라고 있는데요. 안 가보신 분은 강추합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아마 인간이 씨를 뿌려서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나무들을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으로 이런 나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나무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씨를 뿌리고 이스라엘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라는 씨를 계속 뿌렸죠. 잘 자라나서 유익한 나무가 되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땅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 백성이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적으로 듣기 싫어했고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보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고침 받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진리를 가지고 유다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시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유다의 불신앙과 그 배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싫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낸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지만 거룩한 씨를 남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자라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정화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하신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뜻은 무엇일까? 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말씀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사랑과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도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세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이는데도, 봤음에도, 들었음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러 나간 이유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함이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심판을 면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씨앗,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듣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말씀은 심판을 면하고 씨를 뿌리는 이 씨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도 듣지 않으려고 해서 멸망당했는데 지금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들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농부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 있는데 씨를 뿌리냐, 그리고 그런데 씨를 누가 낭비하느냐, 이것은 지금 비유의 목적에 한참 벗어난 질문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는 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런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덤불에도 혹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뒤에 말씀해 보면 빼앗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요, 알아요. 근데 마음이 닫힌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물론 해당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말씀도 잘 알아요. 성령 받은 것도 알아요. 방언하는 것도 알아요. 교회 지식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의 신앙의 은혜의 덕으로 산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돌밭은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 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병원 신세 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요,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에요. 그리고 중직으로 계셨어요. 평생 교회에 계신 분인데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달라요.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은 이런 사람입니다. 들은데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억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은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장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하실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복 있다. 그 후에 제자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복 있고, 여러분, 왜 복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그들의 태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와 마음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추상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쉽게 친절한 예화를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역으로 말씀하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가 보길 원한다, 듣길 원한다, 깨닫길 원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감았어요. 그때 그냥 말씀하면 듣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면 그들이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들으려고 하고 생각해보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냥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비유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그 비유를 통해서 현재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내가 가는 목적지가,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는 지금 죽는 거잖아요. 세 가지 밭은. 그럼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좋은 밭이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열매를 맺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나의 목적지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보내신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전쯤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복음적인 책 아닙니다. 근데 그 책 때문에 새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도요. 100배, 60배, 30배 맺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마세요. 나는 몇 배를 맺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새나무 이야기는 긍정할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어울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저는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 새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부자나무였어요. 내가 부자가 돼서 보물을 담아야겠다. 두 번째 나무는요.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나무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초라한 고깃배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잘려나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 조각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나무가요, 예수님을 담는 보물상자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됐고요. 세 번째 나무는 여러분 예상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욕심, 이기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라고 열매 맺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뭔가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냉랭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그런 마음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여러분의 마음맛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중하게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고 돌밭이 되지 않고 가시덤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10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고 들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이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일만 아니라 늘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의 반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왔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인지 나의 목적지가 정말 올바랐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 자라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